누가복음. 제가 주보에 19절에서 31절로 했는데요. 14절에서 21절을 우리가 교독해서 읽고 듣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듣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하늘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주인이 19절 읽으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라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됐는데 보니까 어느 아버지가 먼저 지옥에 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지옥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 아버지가 부자였나 봐요. 부자가 지옥에서 아들을 만나게 되니까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해서 지옥에 너도 왔느냐고. 너도 왔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려고 내가 못할 짓까지 해가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너에게 주고 왔구만. 너는 이 지옥까지 왔니? 그렇게 아들을 책망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차라리 내가 가난했으면 정직하게 살았을 것을.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지옥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아버지 돈 때문에 지옥에 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에게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못된 짓, 자기 욕심껏 돈을 벌다가 지옥에 갔고,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 불의한 돈 낭비하다가 하나님을 모른 채 외면하고 살다가 역시 지옥에 와서 지옥에서 이 부자가 만났다는 얘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15절 누가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15장을 한번 펴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옵니다. 모든 이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 왜 저렇게 우리 목사님 바리새인 하시나 하시지 마시고 바리새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들으셔야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무슨 권면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꾸 내가 바리새인 하면 바리새인 따로 있나 보다, 들을 사람이 따로 있나 보다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하면 바로 나예요. 나.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들, 병약한 자들, 몸이 약한 사람들, 창녀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멸시하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이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 잃은 것에 찾는 비유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뭐였죠? 첫째가 잃어버렸던 양을 비유해서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목자의 기쁨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잃었던 드라크마 한 개를 찾은 여인의 기쁨, 그리고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 이 비유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죄인 한 사람을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 찾는 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보다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죄인을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데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는데 우리의 물질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부터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웃었어요. 15장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바리새인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실제 모습.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겉모양은 거룩하고 경건했고 그럴듯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만 축복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과 선지자들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사기관들처럼 성도들의 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회당에 나와서 해당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해당에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표현을 한다.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부자가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자로 사는 자기들의 축복,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사람의 증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증거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당당했어요. 가난하고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이런 세리들,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경멸했어요. 아유, 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저주한 거야. 그래서 저렇게 병이 들은 거야. 그래서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이 뭡니까? 간단하게 하면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600가지가 넘어요, 구약에. 근데 그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간단하게 해서 10가지로 한 게 뭐죠?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몰랐어요. 율법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몰랐어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복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이 증거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도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친다면,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이 자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린다면, 누군가를 볼 때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품어주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그러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물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다른 길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 받는 길은. 그러나 그 믿음의 본질, 구원의 그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고 듣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고린도후서 뒤에 5장 6절 말씀, 308페이지 308페이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듣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일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내적인 어떤 그런 성령님의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행위에 대한 열심,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부귀가 있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그것이 경건한 자들의 증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일 성수와 구제와 금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자기들, 오직 자기 자신, 자기들의 명예,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부귀,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랑,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싶어하는 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 나는 이렇게 맨날 예배를 드려, 이렇게 자랑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랑. 무엇보다 더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나쁜 것은 뭡니까? 자기들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을 한 거죠. 변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자기들 좋을 대로, 마음 편한 대로 적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18절의 말씀이에요. 자기들 마음 편한 대로 적용한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이 그래서 18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 이혼도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사랑의 계명을 무시했다.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와 같은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 우리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요,
우리에게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나눠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는 뭡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부자와 나사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니까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이 구원은 이 세상에 있을 때가 기회이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지옥에 떨어져서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다 해도 안 됩니다. 오직 이 땅에 있을 때만 기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천국에 자기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말씀에 한 부자가 나오죠. 날마다 잔치를 하고 호화롭게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부자에게는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가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날마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문제가 가려져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십계명에 딱 비춰보면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율법이 없이는 제 인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임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내 죄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모르면은 내 죄를 모르면은 모르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은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신 게 이 은혜가 이 율법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이.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부자는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늘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복을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구나. 그 증거로 삼은 거예요. 불을. 부자가 화롭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준 축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증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지금도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잘되면 그리고 잘 나가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셨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주셨지? 겸손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 베풀거나 나누는 일에 너무 인색합니다. 죄를 돌아보지 않고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왜 나에게 주셨지? 왜 나에게 건강 주셨지? 왜 나에게 물질 주셨지? 왜 나에게 명예를 주셨지? 이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나만을 축복해 줬구나. 이것만 생각. 우리 한번 20절을 읽고 듣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20절. 20절 함께 읽고 듣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그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거지 나사로 때문에 부자의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부자에게 늘 듣기만 했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이 부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부자에게 찾아온 나사로는 단순히 거지 나사로가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가 아니에요. 자기 대문 앞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내진 천사예요. 부자에게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율법의 핵심,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구체적인 증거를 나타내라고 보내줬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출애굽기 22장 116페이지 26절 27절. 26절 20 함께 읽고 듣습니다. 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가난한 사람들 유일한 옷 입히라고. 그러면은 신명기 24장 19절. 신명기 24장 19절. (24장 19절) 297페이지. 출애굽기 뒤에 되어 있죠. 299 300페이지로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듣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곡식을 남겨두라는 거죠. 가져오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곡식을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부자는. 그러면은 신명기 15장 앞장으로 잠깐 가요.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 286페이지. 286페이지. 우리 다 읽으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고 듣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현재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그러한 자를 이렇게 어려운 자를 가난한 자를 돕지 아니하면은 죄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를 통해서 호소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 외침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가서 좋은 말씀이나 듣기는 했지만 자기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천사를 보내준 나사로를 보내준 것을 통해서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죄인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죄인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죠. 저와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자에게요,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사랑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부자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에 이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바로 깨닫고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맞이해야 했어요. 정말 맞이하는 것까지 힘들었다면 먹고 살 수 있도록 자기가 먹는 것처럼 이 부자에게 음식을 줬어야 했어요. 돌봐줬어야 했어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복주기 위해서 왔어요. 부자를 복주기 위해서. 그러나 부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좀 먹여주고 도와준다고 그 부자가 가난하게 됩니까? 우리가 좀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이 부자도 해당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꼭 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 부자의 경고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위선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없는 교회의 문턱만 밟고 다니는 불신자가 간다고 말해요. 이 부자가 그렇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확인하시려고 수시로 거지 나사로를 우리 앞에 보냅니다. 여러 가지 삶의 형태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환영하고 가까이 지내시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셨습니다. 이 땅에서. 물론 신이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가난하셨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한 푼, 두 푼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하고 줬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성경에 신약복음에 여인들이 다 예수님께 돈을 주고 도와줬을 거예요. 예수님께 드렸을 거예요. 식사하십시오. 그러나 그 돈을 예수님은 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대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많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던 무리들을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살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이 냉수 한 그릇 주었을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에게 준 것이라 여기겠다고 하시면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잘것없고 벌품없고 무시당하고 경멸하는 자에게 너희들이 물 한 컵만 줘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은요, 뒷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5 형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은 자기 형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저 땅에 보내서 자기 동생들을 좀 경고해달라고, 나같이 살지 않게 해달라고 좀 경고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동생들이 자기처럼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사정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 간청을 거절합니다. 왜요? 동생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뜻일까요? 이 5 형제들에게도 그들에게 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 예침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들 주위에 다 뒀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여러 모양으로 나사로를 우리의 주위에 이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 개인에 따라서 그 나사로는 다 다르겠죠. 사랑을 베풀 수 없거나 사랑이 안 가는 나사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사로는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그 나사로에게 주어야 할 것은 꼭 돈이나 음식은 아니죠.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다 다르죠. 그 은사는 여러분 다 달라요. 저에게 있는 은사,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가 다 다르죠. 그것을 나눠줘야 돼요. 나사로는 우리에게 짐이나 고통을 주기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축복의 통로자들이에요. 축복의 통로자.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사로를 왜 부자 대문 앞에 버려졌을까요? 왜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을까요? 우리는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아픔을 통해서, 나사로의 걱정과 나사로의 안타까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대문 앞에 어떤 나사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사로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여러분의 삶 속에 던져진 나사로, 버려진 나사로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눈을 열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보인다면 그 나사로를 품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사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